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죄인들과는 다른 길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교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죄된 삶을 멀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의 원리와 죄의 방식을 거부하고 죄된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는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해지고 말씀 앞에서 순전해지고 죄를 떠난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 뜻을 따라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단지 시편의 말씀 또는 어떤 좋은 신앙인의 고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아주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죄된 삶은 버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특별한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죄를 떠나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떠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의 길로 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또 세례 요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그렇구나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구나, 그 길을 가야만 하는구나,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있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급히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사면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다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천국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뭐 무릉도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실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라. 그런 자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정말로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적인 성공도 빗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얻는 복,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된 삶에 살다가 이 천국을 바라본 순간 죄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복을 향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의 길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문화와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으면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지금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천국에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적도 없지만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떻게든 부활하여 그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걸 과감하게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한 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려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찬란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자기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었어요. 그만큼 수고했고 고생했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이르기 위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갔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애굽의 영광을 누리며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그는 그 영광보다도, 이 세상적인 영광보다도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 세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보다, 그 모든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삶,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이 모세라고 없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에 유혹이 와요.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내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동일한 시험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복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죄인의 길을 따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다 깨어버리고 오직 죄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게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천국을 향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전이라는 내용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철로역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혼란스럽고 험한 멸망할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피해 나가 오직 두루마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성을 향해 나가고 마침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자라나고 태어난 것을 만족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았던 사실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모습, 거칠의 모습, 보여지는 할례의 모습이 핵심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이 진정으로 할례를 받았는가, 너희의 내면이 진실한 유대인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거칠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은 세상의 죄악을 탐닉하고 세상 욕망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면적인 것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가 어떤 여정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십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참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고 또 유혹도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회개하여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그의 인생을 주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그 열정 속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구원과 수없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내고 죽을 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탄식 속으로 빠져들지만 그때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는 진정한 복, 천국의 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